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동두천 구례수도원에는 한방 눈이 쌓여서 온 천지가 새하얗습니다. 아주 거기에 설매 타기에 좋게 돼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7번째 시간, 회막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레위기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과 2절을 지난번에 공부한 말씀이지만은 복습 삼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핵심은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섰습니다. 회막이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천막, 만남의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서서 대화하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만남의 천막. 성경에는 두 가지 전통이 함께 있습니다. 천막 전통, 예루살렘 성전 전통, 성막 전통과 성전 전통입니다. 성막 전통을 모세 여호수아 트래디션, 모세 여호수아 전통이라 하고, 예루살렘 성전 전통을 다윗 솔로몬 트래디션, 다윗 솔로몬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성막 전통, 모세 여호수아 전통을 다른 말로는 민중 전통, 다윗 솔로몬 전통을 제왕 전통, 그렇게 부릅니다. 레위기서는 민중 전통으로서의 회막 전통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로부터 시작됩니다. 1장서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번제. 그 제물을 다 불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입니다. 이 태울 번자, 영어로도 번제를 버닝, 태운다는 버닝, 태우는 제사. 이거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불태우신, 헌신하신 것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일컫기도 합니다. 이 번제.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를 곡물제사, 그렇게도 부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다른 4가지는
반드시 소, 양, 염소, 아주 가난한 집은 비둘기, 반드시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내는데 두 번째 이 소제, 곡물 제사만큼은 고운 밀가루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독특한 제사지요. 그 소제 곡물 제사, 아름다운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는 신앙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 화목제를 다른 말로는 화해의 제사,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 화해는 두 가지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이 제물의 일부분을 제단에서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고 나머지 음식은 공동체에서 다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 같은 거는 제사 지내고 나면 양이 많지 않습니까? 온 마을 잔치가 되는 거예요. 뭐 염소나 양도 한 마리 잡으면 여러 명이 먹을 수 있지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에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하고 예배 드린 뒤에 목사님, 내일은 우리 특별 순서 가집시다. 그래서 뭔 순서요? 그랬더니 내일 우리 사막 깊이 들어가서 화목제를 지냅시다. 그 나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무조건 목사님은 작업복 갈아입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보니 뒤에 염소가 한 마리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걸 요리를 해서 같이 갔던 식구들이 푸짐하게 먹었어요. 이 화목제물은 서로 한 공동 식탁을 마련해서 함께 먹으면서 서로 간에 화해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화해하는 거죠. 이 교회 생활에 이 화해, 교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사역 중에 먹는 얘기가 많아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함께 먹는 잔치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 교회 생활에도 서로 예배 마치고 나서 공동체 식탁이 중요하지요. 우리 산속에 있는 우리 두레교회에서도 11시 예배 마친 뒤에 공동 식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여전도회에서 목사님 정신값을 한 끼에 3,000원씩 할까요? 2,000원씩 할까요? 교인들이 내고 먹자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먹읍시다. 다 헌금 낼 때 밥값도 포함됐다 생각하고 같이 먹읍시다.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돈 내고 뭐 그러지 말고 같은 공동체 식탁으로 먹읍시다. 그랬더니 교회 재정 걱정하지 말고 먹고 기분 좋으면 헌금도 내는 거니까 그냥 공동체 식탁으로 합시다. 그래 했더니 참 좋아요. 자유롭게. 응? 우리나라 말도 옛날
밥솥에 임신 난다 그러죠. 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이런 것이 참 우리 교제에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요즘 가족들이 너무 바빠요. 일주일에 온 식구 전체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큰 손해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 바쁩니까? 적어도 안식일만이라도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로 끝나지 말고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기도 제목을 내는 거지요. 아버지는 우리 회사가 좀 불안해, 기도해라. 또 다른 다음 주에 우리 시험이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가정 예배 시간에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예배 드리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런 대화가 가정에서 점점 사라져요. 그 청년들은 대화 그러면은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대화하자 그래 놓고, 아버지 이런 거는 잘못됐어요. 그러면 야 인마 아버지한테 그럴 소리 할 수 있나? 대놓고 화낸다. 아버지는 대화하자 그래 놓고 뭐 대놓고 화부터 내세요. 그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거지. 그 만남의 첫막, 회막은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자리, 대화하는 자리. 그 대화할 때 핵심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지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주제가 거룩한 생활인데, 레위기서 안에 거룩이란 말이 131번 나와요. 거룩한 생활. 그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가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몇 가지 있다고요? 5가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 신약에서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구약에서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째 번제, 둘째 소제 혹은 곡물제사, 세 번째가 화목제 혹은 친교제, 네 번째가 속죄제. 속죄제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 그걸 제사 드리는 거이고,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거, 시비가 걸린 거, 이걸 푸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상제, 보상제사.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시비가 붙었을 때 속건제 제사를 지내고 화해하고 나서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손해를 끼친 사람이 원가의 5분의 1 값을 더 쳐주는 거예요. 누구 집 염소 한 마리를 실수로 죽였다. 그러면 염소 한 마리를 보상을 하면서 20%, 5분의 1 가격을 더 쳐주는 거예요. 그냥 더 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 지내고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바로잡는 거이고, 네 번째 속죄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 이걸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온 뒤에 그 다음 8장에서 10장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첫째는 제사, 둘째는 제사장, 8, 9, 10. 11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음식 규례.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그 레위기 11장을 음식장이라 그래요. 또 레위기 16장이 중요합니다. 속죄일, 대속죄일. 속죄일 제사는 뭐냐? 전 백성의 죄, 전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 대속죄일. 그 유대인 달력으로 매년 7월 15일. 7월 15일 그래서 우리나라 7월 달하고 다릅니다. 세계에는 카렌다가 3가지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달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달력, 뭘까요? 음력. 서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달력, 양력.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제3의 달력을 씁니다.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1월달이 되는 거예요.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때부터 1월, 2월 그 유대인 달력으로서 7월 15일에 대속죄일을 지내는데 아주 거창합니다. 전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제사니까 대속죄일에는 다음에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공부할 때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마는 제사장이 500명이 뽑혀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속죄일 제사를 집례하는데 제사장 500명이 수발드는 거예요. 아주 굉장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은 7절기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7절기. 그 7절기가 중요합니다. 7절기가 아주 중요한 것은 6월절에서부터 장막절 사이에 성경에 나오는 7절기가 이스라엘 민족 절기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요. 그건 다르지요. 이스라엘의 절기 그러면 그건 세상적인 절기지만은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 영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독일에서 신학 공부하고 오신 박사님이 성경의 절기, 유월절, 나팔절, 오순절 이런 것을 우리나라의 한가위, 광복절 이런 비슷한 절기를 연결해서 지킬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교수님, 그건 생각이 저는 좀 다릅니다. 성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절기라 그랬으면은 한국 절기하고 맞추어서 짝을 지으면 되겠지만은 성경에는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는데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7절기에는 절기마다 가지는 영적 의미가 있으니까 좀 같이 비교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6월절에서 장막절에 이르는 7절기가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그 타이밍, 구원 역사의 순서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 7절기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가 때를 맞추어 전개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주목해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독일에서는 창조가 쉐풍인데 쉐풍. 창조에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천국장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두 장을 무슨 장이라고요? 천국장. 그 천국장으로 일컫는 21장 첫말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창조에서 요한계시록 21장 새 창조로 연결되는 거예요.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절기와 아주 신통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 말씀. 21절은 마지막 인사니까 빼고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22장 20절입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마라나타 신앙 그래요. 성경 원문으로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란 말 들으셨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마라나타 신앙. 그래서 신학 용어로 재림 파루시아인데 파루시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쉐풍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재림으로 파루시아로 마치는 거예요. 창조에서 재림으로 성경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전체 그림 속에서 성경 전체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이해하면서 성경에는 나무 세 그루가 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그 창세기 2장에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를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 우리 성경에는 선악과로 되어 있지만은 성경 원문은 지식의 나무입니다.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호기심, 사람의 욕심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건 먹은 거예요. 이게 대단히 영적 의미가 깊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 키워보면 그래요. 나쁜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꼭 했으면 싶은 거는 골라서 안 하고 안 했으면 싶은 거는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성경에서 사라졌지요. 그런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가서 그동안에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창세기 2장에서 나왔다가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 범죄로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라졌다가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생명나무.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진 뒤에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과일을 한 나무에서 맺힌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사이에 나무 한 그루 있는 겁니다. 십자가 나무야, 십자가 나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무. 그 십자가 나무 밑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두 번째 생명나무, 천국 생명나무를 누리는 거이고, 그 십자가 나무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새로워지지 못하는 영혼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네. 이해가지요? 네. 그 성경은 세 가지 나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가 사람들이 딱딱하다 그러고 뭐 재미없다 그러고 그러지만 실제 레위기서를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 깊이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은 땅의 안식이 나와요. 6년간 곡식을 걷어 먹고 7년째는 땅이 쉬는 겁니다. 사람은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지요. 땅은 토지, 땅은 6년간 수확을 하고 7년째 쉬는 거예요. 이걸 토지의 안식법이라 그래요.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경전이 있지만은 성경처럼 사람의 안식과 토지의 안식을 일러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수확을 해먹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단군일에 지금까지 해마다 해먹으니까 땅이 산성화되고 지력이 약해지고 땅이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1년간 땅이 쉬었던 해가 있습니다. 1950년 6.25 터졌을 때. 6.25 전쟁 났을 때 그때가 모순기 시절이야. 이민군이 내리닥치니까 농민들이 모생기를 못하고 산으로 굴로 도망갔지요. 그해 농사를 못 졌어요. 그래 6.25 때문에 1년간 땅이 쉰 거예요. 성경의 안식법대로 억지로 했는데 그 다음에 1951년에 대풍이 들었어요. 아주 뭐 몇십 년 만에 풍년이 들었어요. 이 성경의 토지 안식법의 의미지요. 땅이 쉬어야 돼요. 근데 내가 북한에 가서 3년간 농장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하도 잘 되니까 나가라 그래서 뭐 나왔지만은 처음에 낮은 선봉이라는데 땅을 받아가지고 시범 농장을 짓는다고 농사를 짓는데 시인민위원장, 우리로 말하면 시장이지요. 만나서 식사한 뒤에 내가 북한에 시범 농장을 하나 하고 싶다. 둘의 농장이지요. 우리 둘의 마을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식사 끝난 뒤에 농산국장을 불러가지고
김 선생 그 농사 짓겠다니 땅을 좀 안내하시라요. 마음 놓고 땅을 뚝 떼드리라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타고 중국 쪽으로 해서 두만강 건너간 게 갤로퍼 집차예요. 그거 태워가지고 그 사람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안내를 해서 언덕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언덕 밑에 밭이 쭉 있는데 차에서 내려서 밭을 내려다보면서 그 마음 놓고 고르시라요. 우리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땅 주인이 있을 테고 그거 다 농사 짓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우리가 차지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 자본주의 생각 버리시라요. 이게 다 인민의 땅이고 수령님의 땅인데 그 농사 짓는 사람 딴 데로 배치하고 그 김생 시범 농장 한다니까 하면 되지요. 마음 놓고 찍으시라요. 내가 띵하더라고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게 합시다. 그날부터 우리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땅이 대신 가서 흙을 조사할 거 아니에요. 밭에 가가지고 내가 11월 달에 갔거든. 그 해. 보니까 수수를 농사 지었더라고요. 왜냐면 곡식 농사꾼들은 알거든요. 곡식 추수했는 그 대강을 보면 뭔 곡식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대강이 요구만큼 하길래 금년에 수수 농사를 지었구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아니 옥수수 대강은 이것만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것만 해. 그거 안 되지요. 옥수수가 이러면은 손가락만한 거 2개밖에 안 열렸겠는데요. 그랬더니 잘 하시는구만요. 농사가 뭐 형편없었수다. 그랬어. 왜 그랬지요? 그랬더니 하늘이 하는 걸 어쩝니까? 가물다가 홍수 났다가 대책 없이요. 그래서 내가 흙을 한 주먹 쥐고 이렇게 뿌려보니까 하늘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하늘이 한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래요. 왜냐? 그런 끼가 하나도 없어. 해방유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70년, 그때는 한 10년 전이니까 60년간 집단 농장을 하니까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야. 자기들 말로 수령님의 땅이고 인민의 땅이고 니거도 내거도 아니니까 아무도 퇴비를 안 넣은 거예요. 그러고 성경에는 7년마다 땅을 안식시키라 그랬는데 안식도 안 시키고 퇴비도 안 넣고 남한 농민들은 자기 땅이니까 가을 거지 끝나면 그 다음부터 퇴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여름 장마 때 흘러내려온 모래 퍼다가 산에 풀베다가 짝도에 설어서 거기에 인분도 끼얹고 소똥도 끼얹고 이걸 발효시키는 거예요. 이 퇴비 농사가 이 농사의 시작인데 집단 농장이니까 누가 해요? 60년간 아무도 퇴비를 안 넣어가지고 완전히 땅이 지력을 잃은 거예요. 특별히 옥수수는 지력을 뽑아먹는 작물입니다. 그걸 지력 수탈 작물 그래요. 지력 수탈 작물이 대표적으로 5가지. 최고는 인삼이에요. 인삼. 인삼 한 번 심으면 그 다음에는 못 심어요. 다른 작물도 못 해요. 2번째는 담배요. 3번째는 목화.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이런 것들이 지력을 뽑아먹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지력을 돋아주는 건 뭘까요? 콩이죠, 콩. 콩을 심으면 콩 박테리아가 땅을
지력을 돋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하는 땅에는 콩을 심어야 땅을 작물이 비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그런 땅에는 옥수수를 2, 3년 심었으면 반드시 콩을 또 2, 3년 심어가지고 지력을 회복하고 거름기가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흙이 덩어리가 져야 되는데 이렇게 바람에 흩치니까 푸르르 날아가 버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농토로서는 이거는 낙제입니다. 우리가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또 아무 소리 안 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요. 그런데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산에는 나무 한 그루 없지요. 다 비워버렸어. 그 퇴비를 또 축산을 안 하니까 소똥, 돼지똥 이런 거 이게 중요한 퇴비 원료인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한경도에 반 옆에 언덕이 있어서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초탄이라고, 초탄. 옛날에 나무는 석탄이 되고 풀은 쌓여가지고 초탄이, 초탄. 이걸 이탄 그래요. 이게 한경도에서 만주에 있는 초탄이 전 세계 최고의 양질이야. 이 산에 막 산더미로 쌓였는데 모르고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그걸 퍼다가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미생물 있잖아요. 미생물을 가져다가 초탄에 넣어서 발효를 시켰지. 그래가 밭에다가 이만큼씩 뿌렸어. 3년 만에 아주 땅이 기름지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 감자를 심었더니 막 잘 되니까 감자 캐는 날 동네 아줌마들이 같이 캐는데 북한 감자는 자주 감자요. 자주색. 그거는 바이러스가 많고 퇴화돼 가지고 몇 개 안 열려요. 감자 하나에 2개, 3개 또 바이러스 병 먹고 그런데 내가 남한에서 새로운 종자 가져가고 땅을 비옥하게 했더니 잘 됐어요. 아줌마들이 캐면서 13개 열렸습니다. 9개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날 감독하는 정치보위부 담당이 있어요. 그 감자를 입으로 캐나요? 소용들 하시라요. 잘 때 딱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응? 그 사람은 평양 편이니까 농사꾼 편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 25장에는 토지가 하나님 앞에서 7년마다 안식하라. 그게 또 7번, 안식년 7번이면 49년이지요. 그 다음에 50년마다 토지, 사람 전부 안식하는 거예요. 50년마다. 이걸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아주 레위기 25장이 기막힌 장입니다. 그 레위기 25장 23절이 나가면은 모든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땅을 부쳐먹는 소작인들이다.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교 있지요. 마호메트가 농민혁명을 일으켜서 이슬람을 일으켰는데 마호메트의 농민혁명의 구호가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모든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이 혁명 구호요, 이슬람이. 지금 또 이슬람이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막 테러도 하고 이 성경의 레위기 2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레위기 25장이 아주 보배 같은 책이에요. 이런 교훈들이 쫙 숨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우리가 가치를 잘 모르고 이거 레위기는 지루한 책, 응? 딱딱한 책, 옛날 책 이러니까 이거 우리가
안 맞는 거지요. 가치를 모르는 거지요. 더더구나 레위기 11장은 음식장이라 그랬지요. 거기 보면은 지느러미 없는 짐승은 먹지 말아라. 지느러미 없는 짐승 장어지요, 장어.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명이니까 그냥 성경에 먹지 말라니까 안 먹었어요. 서양 사람은 장어를 안 먹어요.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 놀라는 거예요. 지느러미 없는 그 장어 같은 것이 콜레스테롤 덩어리야. 콜레스테롤 과잉 섭취하니까 혈관병,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생기지요. 그 학자들이 놀라는 것이 그 수천 년 전에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하나님의 지혜다요. 근데 내가 뉴질랜드 집회 갔더니 오클랜드라는 이제 뉴질랜드 수도인데 그 집회를 하는데 내가 오후에 산보 나갔더니 마을 도랑에 장어가 팔뚝 같은 장어가 득식을 해. 참 물반 장어반이요. 아무도 안 먹으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먹냐? 한국 이민들이 막 밤에 통발 나가지고 버지기로 막 잡아다가 곰탕하고 찌지고 꼽고 막 먹는 거예요. 내가 집회를 하는데 끼니마다 장어를 주네. 그 니키하고 난 채식을 좋아하지 고기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장어만 나오니까 저 다른 음식 먹읍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국에서는 재벌도 이제 못 먹어요. 여기서 실컷 들고 가십시오. 너무 속도 모르고 또 선입견 됐는 거 맛없다 할 수도 없고 응? 성경에 그걸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덩어리. 응? 그게 레위기 11장 같은 음식장. 성경대로 한다는 게 중요하지요. 또 레위기 중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런데 중세 때 유럽에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패스트 알죠? 쥐가 옮기는 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짧은 기간에. 막 마을마다 시체가 막 계속 나가는 거지, 패스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한 마을은 패스트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왜냐?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 유대교 랍비가 거기 살았어. 이 랍비가 레위기에 있는 환경법대로 가르친 거예요. 시체는 어떻게 다루고 장례한 데는 손을 씻고 뭐 자세해요. 그대로 했더니 그 동네만큼은 패스트 환자가 없었어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서는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기 전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 책이 레위기. 레위기를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해서 우리에게 맞는 유익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